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80쪽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12장 42절 말씀,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9장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나고 자란 유대 사회에서, 익숙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말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서 사고를 많이 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마을에서 쫓겨난다. 그러한 벌이 있었는데요. 그 말보다 더 가혹해서 같은 가족 아니고 같은 이웃 아니고 같은 유대인 아니고 같은 민족 아니라는 뜻이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생존권을 빼앗긴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사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종종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불편해하면서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죠. 때로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당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 관계가 험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좀 별난 사람들, 좀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 정도로 여겨졌지 처음부터 아예 다른 세계의 사람이나 함께 해서는 큰일 나는 사람, 이렇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과 유대 사회에서 추방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은 90년 유대교의 얌니아 회의에서였습니다. 유대가 70년에 로마에게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대 사회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중심에서 토라 중심의 유대 사회로 재건되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가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열면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의 책,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확정했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사렛 도당은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셈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서에는 이러한 배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자 유대 사람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부모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90년 얌리아 회의 이후에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 당시로 소급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서러움이 낯선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잘못 믿어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인 듯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쫓겨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회당과 유대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고 쫓겨나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고 자란 사회와 문화와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평화가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독자들인 셈입니다. 초점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종교의 권위가 겁이 나서, 더 현실적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게 되면 안정과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더 솔직하게는 누구나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주류와 대세에서 배제되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왔듯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평판이나 이목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아닌 듯 믿음을 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당장은 사회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면서 티내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사회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민사회의 교회들이 특히 그랬고요.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다들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자리를 잡거나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나라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도 복지, 문화, 교육, 사교, 사업, 편의시설 등에서 여러모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혜택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를 지역사회의 유지가 되기도 하고 속으로는 교인 아닌 사람도 속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농담으로 이야기하듯이 아주 열심히 아주 진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까지는 없고, 명목상의 교회 직분이나 교회에서의 친분이나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되니까 그 정도 발을 걸치고는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그리고 본문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사회에서, 특히 주류 사회에서,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어온 사회에서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당연하게 받아오던 주류 사회의 보호와 도움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척 해야지 어저께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그런 상황이어도, 그렇게 되어도, 그런 서러움과 외로움을 겪게 되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것입니까?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밀려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누리던 안정과 혜택을 잃게 되어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일이 낯설고 별난 일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요즘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하는 것과 같은 불편한 일이 되고 거북한 일이 되고 무서운 일이 되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멀어 보이고 사람의 영광은 눈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으로 생각되고 사람의 영광은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을 감추고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추방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육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끈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만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추방을 당하면서 잃은 그 많은 것들보다 추방을 당해도 얻고 지켜낸 것이 더 귀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오늘, 그 옛날 회당에서 추방되고 사회에서 배제되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교회 된다면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와 같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구원이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그런 믿음에 이를 만큼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아니 숨을 거둘 때에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서러움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러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길일지라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일 만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일 만큼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소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일 만큼 오늘 저희의 믿음이 자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